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요구사항, 그분의 규례, 그분의 법도, 그분의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훈련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너희 자손이 아니라 너희였음을 기억하라.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강한 손과 그분의 쭉 펼친 팔과 그분이 베푸신 기적들과 이집트 왕 바로와 그 온 나라에 행하신 일들과 여호와께서 이집트 군대와 그 말들과 전차들에 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쫓아왔을 때 그분이 홍해를 어떻게 가르셨는지,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멸망시키신 일을 기억하라. 너희 자녀들은 너희가 이곳에 도착할 때까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광야에서 하셨던 일과 그분이 루벤 사람 엘리압의 아들들인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과 땅이 온 이스라엘 앞에서 입을 열어 그들과 그 식구들과 그 장막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살아있는 것을 삼켜버린 일을 알지 못한다. 오직 여호와께서 하신 이 모든 엄청난 일들을 본 것은 너희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모든 명령들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힘을 얻어 요단강을 건너가 얻게 될 그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해 그들과 그들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도록 살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들어가 빼앗을 그 땅은 너희가 나온 이집트 땅, 곧 너희가 채소밭에 씨를 뿌리고 발로 물을 대야 하던 그 땅과는 다르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차지하게 될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머금는 산들과 골짜기들의 땅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한 해의 시작부터 끝날까지 그 땅 위에 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그 약속의 땅은 정말 좋은 땅이다, 축복의 땅이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 준비한 땅이다, 그러면서 그 땅을 얻고 누리는 비결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요구사항, 그분의 규례, 그분의 법도, 그분의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리고 또 8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모든 명령들을 지키라. 그 땅을 누리고 얻는 방법 하나님이 간단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명령을 항상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얻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키고 모두 지키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이 코로나 사태를 보내면서 이 대한민국이 정말 얼마나 축복의 땅인지, 하나님 주신 가나안과 같은 약속의 땅인지를 다시 한번 경험을 합니다. 전 세계 모든 면에서 저희 나라가 이렇게 모범을 보이고 있잖아요. 의료부터 모든 시스템까지. 근데 제가 뉴스를 보면서 또 하나 이렇게 좀 즐겁게 놀란 것은 두루마리 휴지 때문에도 대한민국이 놀라운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 외신 기자가 지금 해외에서는 코로나가 일어났다 그러면 막 사재기가 극성이잖아요. 근데 한국에도 여전히 코로나인데 마트에 가니까 두루마리 휴지를 이렇게 싸놓고 세일을 하고 있는 게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런 나라는 전 세계도 지금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정말 미소 아닌 미소를 지으면서 정말 우리가 축복의 땅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축복의 땅을 누리는 비결, 항상 모두 지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건 너무도 잘 아는데 늘 마음에 조금 걸리는 단어가 있어요. 항상, 그죠? 항상 모든 일에 범사에. 오늘 말씀도 약속의 땅을 누리는 방법 항상 지키고 모두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 항상, 모두라는 단어에 정말 마음이 조금 생각이 주저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선을 쫙 꺼놓고 너희들은 이 선을 절대 벗어나면 안 된다, 이 선을 꼬지곧대로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도 과분한 명령, 불가능한 명령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가능하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지키는 게 가능하고 모두 지키는 게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바운더리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가? 목적이 있는 삶입니다. 목적이 있는 삶. 쉽게 말하면 내비게이션과 같은 삶입니다. 비행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뉴욕을 간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가장 단거리를 가야 되니까 가장 빠른 가상의 선을 비행기가 내비게이션이 긋습니다. 하늘이라고 뭐 막히는 게 없을 것 같지만 막상 하늘을 날다 보면 비구름도 있고 큰 바람도 있고 폭풍도 있고 이런 것들을 피해가야 돼요. 그럼 비행기가 그 가상의 선을 벗어납니다. 평균 90% 이상 벗어난다 그래요. 그 선을 고지곳대로 따라갈 수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하늘이지만. 그런데 결국은 원하는 목적지에 원하는 시간에 비행기가 그 선을 벗어나도 도착합니까 못합니까? 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목적지가 설정이 돼 있고 목적지가 변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키고 모두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 말씀이라는 목적을 절대 놓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삶 가운데 실패합니다. 그 가상의 선을 벗어납니다. 너무도 많이 벗어나죠. 그러나 진정으로 성공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든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죄를 짓고 실패하고 낙담하고 좌절을 하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다시 선을 긋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삶입니다. 요셉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수많은 실패의 삶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왜 성공의 삶, 축복의 삶이에요?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자리에 서서 다시 한번 나아갔기 때문에 그 인생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의 은혜의 자유함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고 항상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땅, 그 축복이 여러분의 모두의 것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2절의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훈련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너희 자손이 아니라 너희였음을 기억하라. 네, 거기까지 읽고 또 우리 7절의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께서 하신 이 모든 엄청난 일들을 본 것은 너희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쭉 그 출애굽의 사건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홍해의 기적. 또 6절에서는 그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 반역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고 그들을 진멸하셨나, 그것을 모두 광야에서 본 것은 지금 너희다. 그리고 너희 앞에 가나안에 가서 또 태어날 후세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여라. 이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시절을 보내면서 가장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일상과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를 또 구름과 불기둥을 이 수많은 적들로부터 보호하심은 기적이었습니까? 일상이었습니까?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은요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에게는 이것은 평범한 일상 같은 거예요. 그들은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눈을 뜨면 구름기둥 불기둥을 맞고 매일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전혀 기적처럼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교회의 축복, 또 이 한국의 여러 시스템들, 좋은 시스템들, 여러분 이것은 일상입니까? 기적입니까? 기적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조선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엄청난 축복을 이 나라에 부어주신 분명한 기적입니다. 근데 저도 솔직히 고백하지만 어느새 이것을 기적이 아닌 일상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우리가 매일 드리는 이 예배 너무 평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궁금증이 생깁니다. 어떻게 가르칠까? 어떻게? 이것이 또 이렇게 멋진 말로 아니면 때로는 잔소리로 이게 자녀들에게 전수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 세대로서 자녀를 키워봐서 알지 않습니까? 정말 자녀들 교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가? 바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유명한 말을 아실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자녀들은 우리의 멋진 말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신앙과 삶이 다른 그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보다 더 큰 영적 전쟁을 치를 세대예요. 그들은 혼란할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어려움에도 역경에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간다는 모습을 우리의 삶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준다면 우리의 모든 역경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실패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은 분명히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보다 더 정확히 명확히 바라보고 우리보다 더 멋지게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땅을 분명히 누리고 나누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런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녹록지 않습니다. 정말 놓고 싶고 다시 한번 정말 좌절의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됐든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지키는 그런 바른 삶인 것입니다. 또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더 멋지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충분히 누릴 것입니다. 그런 모든 축복의 세대, 또 축복의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